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6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은 43번입니다. 교동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당연함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골몰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기보다는 헐뜯고 미워하고 절망하며 사탄의 미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건만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나의 욕심에 골몰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슴에 품기보다는 헐뜯고 절망하며 사탄의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건만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감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받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6월의 세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분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산재물로 받아 주시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한 여인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했으나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 잠이 올 수가 없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멍하니 주방을 뒤척이다가 식탁 틈 사이에 떨어져 있는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여인의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가실 때 딸에게 보내신 편지인데, 이 편지 살아가실 때 뜯어보지 않고 있다가 식탁 틈 사이로 떨어져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었던 편지였습니다. 갑작스레 찾은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서 그녀는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또 어머니의 오래된 절친한 친구인 아주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인 아주머니를 못 본 지가 약 한 15년쯤 더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아주머니는 어린 시절에 그녀가 놀러 오면 주방 식탁에 약속 상자를 놓아두고 그 속에서 미리 써놓은 이 종이를 꺼내게 합니다. 그 종이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고, 아주머니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머니도 그리고 아주머니의 약속 상자도 그리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을 다 이해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댁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 전화였는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그녀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이 15일 정도 못 본 사이처럼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꼬마들이 쓰게 만들어 놓으신 약속 상자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럼 아직도 여기 있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아주머니 그러면 하나만 뽑아서 저에게 읽어주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15년이 넘은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약속상자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 그런데 아주머니는 너무나 평안하게 전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인은 아주머니가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듣자 마음에 평안함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또다시 아주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손녀 딸에게 읽어주듯이 온유한 음성으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수화기를 들고 아주머니가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을 듣고 있던 그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아주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계획했던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녀는 이제 죽기를 포기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머니를 통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서 그녀의 첫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어내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앞에 있는 13장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한 군단을 형성하고 대열을 정하는 장면이 바로 이 14장에 예수님 주위에 둘러싼 바로 그 무리들과 확실한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하늘의 무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거둬들이신 위대한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 농사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통해서 농부는 한 해에 거둬들일 농산물을 점검하게 되는 바로 바로미터를 정하게 되고 황금기수로 물든 가을 들판에 세워진 모든 곡식단의 특징 그리고 품질을 바로 첫 열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농사에서 첫 열매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의 수요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했던 1세대 교회의 성도들,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바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듣게 되는 화자, 바로 여기에 성도들은 14만 4천이 뜻합니다. 하지만 14만 4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흠없는 양떼, 믿음의 성도
모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12에 또 완전수 12를 곱하고 또 완전수 1000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 1000 그래서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와 함께하는 이마의 짐승의 표인 666을 찍은 그런 허다한 무리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완전수 12, 1000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14만 4천의 군대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군대와 일전을 벌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무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들로 인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이들을 보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들 바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마에는 절대 세상의 유혹과 악함의 힘으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에 인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을 나누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실수도 하고 이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다. 여러분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된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디를 가도 제 아들인지는 뻔히 다 압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닮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닮은 것 때문에 누가 아들인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절대 지울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로로 다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세상의 짐승과 용을 따르는 이들, 그들의 이마에는요 짐승의 표인 666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로지 이들 세상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희락과 탐욕을 쫓아 살겠다고 결심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 속량함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속량함을 받은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바로 어린 양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그들이 사랑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를 알리는 말뿐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 순결한 정신을 지니며 흠 없는 정결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세상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오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을 따르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의 35년 전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하며 목사님은 통화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통화 중에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목사님 만난 작년의 때에 교회로 전도한 분이 바로 목사님의 아버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 목회자도 아닌데 독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신실한 이 목사님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영향을 받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술, 담배를 즐기고 밤문화를 즐기던 그러한 모습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또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선친이 보이셨다. 믿음의 선배지. 똑같은 집사님이었는데 똑같은 집사님 중에 믿음의 선배가 된 이 집사님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삶과 가정에 더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교회로 인도하였던 그분의 아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고요. 35년 만에 그분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선친과, 그리고 자신을 믿음으로 살게 해준 주위의 분들, 바로 당신들의 은혜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자도 아니면서 세상 재미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늘 경건과 믿음, 기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들의 입장에선 때론 답답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괴로워 보일 때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경건하셨던 선친의 삶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35년 만에 연락이 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맺혔고, 이분이 감사하며 바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아들된 목사님 큰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생각해보니 목사가 된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선친의 믿음의 열매였구나 라고 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고 탐스러운 귀한 열매일수록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운명의 역전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길 말입니다. 두 길 사이에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주님의 첫 열매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안에 순결하고 흠없는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가는 길은 천국입니다. 반면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탐욕을 따르는 삶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종말론적 재앙을 겪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계시의 말씀이고 팩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그리 앞서나의 통서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흔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옵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인자들 탐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언제 바라보 나가는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선호와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